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구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산을 바다에 던진다. 치악산을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백운산을 던지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의 공생의 사역 중에 단 한 번도 산을 옮기신 적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학생들의 곤란한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선생님을 산을 옮기는 선생님이라, 또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과제를 잘 풀어주는, 그래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을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 그리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산은 인생에 부딪혀오는 갖가지 문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올해도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겠죠. 그때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세인기독학교 1년 동안의 수업을 마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1년을 회고해 보니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소원입니다. 소원이 가지는 힘. 학교 설립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설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찬찬히 구석구석 세밀하게 챙겨주신 그 손길,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소원이 있어야 좋은 것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꿈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믿어줌이었습니다. 혹은 믿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다시피 작년 초 개교를 앞두고 교회적으로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요,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게다가 처음 출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까, 참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았던 것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러할지라도 점점점 탈인권적, 점점 더 탈상식적, 점점 더 탈윤리적, 점점 더 탈성경적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그런 교육 한번 해보자. 누군가는 그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꿈을 실행시켜 주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수이겠지만 그 꿈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난관과 우려를 씻어내고 학교의 출발을 보게 된 겁니다. 믿어줌 혹은 믿음이 산을 옮긴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또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뭡니까?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과 같은 믿음, 세 가지 요소가 본문에서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의심들은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와 연결이 되네요. 그런 중심을 따라 믿음 그대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리라는 변화, 그런 것에 대한 기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제자들 앞에서 이 본을 보이신 겁니다. 앞서 내용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 뒤이어 나오는 게 오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아침 길을 지나시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저주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때 네가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리 말씀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이 역사, 이거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분이 가라사대 선포했을 때 그분이 선포하신 대로 되지 않으리라는 것, 이거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빛이 있으라, 식물은 드러나라, 동물은 나타나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나타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질 줄로 여기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대로 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요, 당신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네요. 그래, 믿음은 이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 기간에 보여주셨던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당신의 믿음 안에, 그 믿음의 유형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그렇구나, 그런 믿음이 있구나, 나도 그런 믿음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디 또 다른 데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나요? 그럼 이런 믿음을 이미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여러분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또 다른 특별한 믿음을 따라서 두리번거리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실천하는데 초점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저주받을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변화보다 위대한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을 충분히 가질 만한 구원, 믿음을 하나님이 이미 선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게, 그래서 인생을 초라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혹은 처량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마르지 않도록,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계속 펌프질 해낼 수 있는 그런 공급의 루트까지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나오는 겁니다. 공급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 주어진 믿음이 유지되고 발전하고 활성화되도록 믿음을 펌프질해 주시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뇌리에만 심장함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입에 그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되는, 입에,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불신자라고 해도 복음이 선포돼서 그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 속에, 그 마음에 믿음이 잉태가 된다는 뜻이죠. 믿음은 씨앗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제 1월 1일이었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는 것과 함께 김명희 집사님이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청주에 사는 본인의 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명희 집사님이 평소에 그 언니 구원하려고 인생에 어두울지도 모르는 예수 없이 삶의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혹이라도 어두움에 있을까 봐 그 언니 예수 믿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청주에 있는 언니를 원주 초청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시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도 드렸죠. 같이 인사도 나누고 축복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지난 가을쯤이었을 겁니다. 10분의 승부라는 설교를 제가 했는데 그때 그 언니가 그 설교를 들었는 모양이에요. 뭐 유튜브로 들었는지. 근데 그것이 언니에게 은혜가 됐는 모양이에요. 10분의 승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승부를.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적 시간으로서의 그 10분을 살아내는 게 인생의 승부처가 될 거다. 아마 이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도전이 됐는지 언니가 그때 이후로 10분에서 15분으로 20분으로 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창조적 시간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근처에 수요 예배도 참석하기 시작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려고 1시간씩이나 투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에 푹 빠져서 요즘 지내고 있다라는 근황을 전해주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머금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의 생각에서 나오고 그 생각이 다 말을 통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흐르겠습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형성되는 데는 그분의 말씀과 절대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무엇을 듣고 살아가는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산모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모가 먹는 대로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면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모들은 가려서 먹죠. 우리도 가려서 들어야죠. 우리 늘 성도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여야 되는 목사인 저는 좋은 것 먹어야죠. 제가 좋은 것 들어야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죠. 형편없는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메시지에 제가 노출되면 안 됩니다. 제가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지. 그래야 제게서 양질의 젖이 공급이 돼서 성도들을 건강하게 키우지요.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고, 교사들 마찬가지, 구역장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원들 양질의 것을 한 주간 동안 먹어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찬양의 메시지가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유익 없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옛날 이야기 듣듯이, 어린아이들 동화책 읽어주는 것 듣듯이 그렇게 하면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들처럼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이 어머니 젖을 물 때 사력을 다해서 문다 하지 않습니까? 사력을 다해서. 그리고 어미의 품, 젖을 무는 그 어미의 품에서 아이들이 떨어져 나갈 때 그 불안함을 견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 말씀을 듣는 태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될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속에 진정한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생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아무개는 도와주시고 저 아무개는 고쳐주시고 저 아무개와는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왜 나는 그러실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믿은 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은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믿었는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의 강도, 어느 정도의 충격으로 그걸 받아들이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일을 감사로 받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을 한다면 그분의 약속된 승리와 치유와 구원이 다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말씀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그 얼굴이 은혜로 넘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2000년 전의 그 놀라운 사건들, 그것이 오늘 나를 위한 것인 줄로 알아서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에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믿음을 활용하는 것,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것을 배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도 이미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큰 사건은 구원입니다. 거듭남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까?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병에서 고침받았다, 사업의 문이 열린다,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겐 이런 믿음이 이왕 와 있으니 이 믿음의 분량을 잘 사용하는 일에 어디에 어떻게 내가 사용할까, 어디에서 내가 믿음 사용하는 데 실패했는가를 잘 살펴서
변화된 새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짐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절망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 이야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대신 가져가셨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죄 안에는 모든 나쁜 것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란 단어 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슬픔도 절망도 어둠도 심판도 원망과 시비도 정죄도 멸망도. 그러니 여러분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 되풀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새롭게 해주실까, 나를 고치실까, 나를 도우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성경과 일치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일들이 다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치유받았다, 새롭게 됐다, 자유를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다 과거형 끝났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 영원하신 그 예수 안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오늘의 우리의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은 다 과거 완료형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축복은 현재 시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과 말이 함께 가네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마음과 입이 함께 갑니다. 내 입에 모든 말하는 것과 마음의 묵상이 함께 갑니다. 그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가두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고,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말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 실패하는 겁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는 의심이 거인처럼 솟아나오는 겁니다. 잠언 6장 2절을 보시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됐다. 여러분의 말로 스스로를 묶어둘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한두 번쯤 설교를 들었지만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004년에 단구동의 예배당을 건축했을 때입니다. 가진 것 없이 건축했습니다. 열정 하나 가지고 건축했습니다. 재정은 늘 부족했죠. 2004년 겨울에 완공하고 1월 15일인가 입당을 했죠. 혹독한 추위입니다. 목양실에서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는데 온기 하나 없이 견뎠습니다. 전기료 아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입에 늘 달려 있었던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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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였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용진 장로님이 캐치하셨어요.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덕스럽지 않습니다. 목사님 입에서 없다 없다 이런 말 나오는 거 덕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큰 거 깨달았죠.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힌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힌다.
여러분의 입으로 실패를 말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하나님 자녀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뜻이나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하시죠.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미 심겨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향하는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믿음을 논할 때 두 가지를 유의하십시오.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말로도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말하는 걸 보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번지르하게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 마음이 진실하지 않아요. 둘 다 모자랍니다. 둘 중 하나만 가지고도 불충분하고요. 그래서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말로 믿어야 되고 그 말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고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능력의 기도로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도 내 입에도 충만한다. 그리고 내 기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난다. 그 좋은 방법이 성경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년을 목표로 해서 1009절 암송에 교회가 도전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미 209절 암송했고 올해도 209절 또 암송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4층 로비에서 209절 책받침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다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작년에 한 2달 정도 걸려서 외웠는데 1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암송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구절씩만 암송해도 내 마음속에 담겼고 입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 가운데 기도를 심어나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모든 어두운 상황들 다 이기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